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뇌의 신을 훔치다라는 책입니다. KBS 파노라마 신의 뇌 제작진이 썼고요. 그 요약본을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이게 최첨단 과학, 특히 뇌과학이 신이라든지 종교, 영적 체험 같은 아주 오래된 질문들에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그걸 탐구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가 이런 말도 했잖아요. 과학이 어쩌면 종교보다 신에게 더 확실한 길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요. 맞아요. 이 자료는 심지어 신의 거처가 저 하늘 위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뇌 속일 수 있다는 상당히 도발적인 가능성까지 제시합니다. 물론 뇌가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너무 모르는 게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흥미로운 자료를 통해서 뇌과학하고 종교적 믿음 사이에 그 복잡하고도 깊은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들도 있고 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도 많죠.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펼쳐볼까요? 먼저 2012년 뉴스위크 표지 기억나세요? 천국은 진짜다 이런 문구가 있었죠. 아, 네. 그 하버드 이대 출신 뇌과학자 이분 알렉산더 박사 이야기였죠? 맞습니다. 이분이 희귀 뇌질환 때문에 7일 동안 깊은 혼상 상태, 그러니까 사실상 뇌 기능이 거의 멈춘 상태였어요. 그런데 깨어나서 정말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바로 그 뇌 활동이 멈췄던 시기에 아주 생생하게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였죠. 네, 보통 임사체험이라고 하면 심장이 먹고 나서 한 4분, 그 골든타임 동안 뇌가 잠시 만들어내는 환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는 뇌 자체가 아예 활동을 거의 안 했는데 경험을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자기 뇌의 기능이 멈춘 상태에서 그것도 조건 없는 사랑 그 자체인 신을 만났다니 이거 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알렉산더 박사의 경험은 의식이라는 건 뇌 활동의 산물이다. 이게 현대 과학의 기본적인 전제인데 여기 아주 큰 물음표를 번지는 거죠. 뇌라는 TV가 완전히 꺼져 있었는데 어떻게 의식이라는 방송에 나올 수 있었냐? 이런 질문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박사나 또 영국의 응급의학자 샘파니아 같은 연구자들은 약간 다른 가설을 제시해요. 다른 가설이요? 네, 뇌가 의식,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것을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아니라 어쩌면 이미 존재하는 외부의 의식이나 영혼을 수신하는 일종의 안테나 혹은 수신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외부의 의식을 수신하는 안테나. 굉장히 파격적인 생각인데요. 근데 전문가님, 그 외부 의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현재 과학으로는 검증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샘파니아 박사의 그 어웨어 프로젝트처럼요. 임상적으로 사망 상태, 즉 뇌 기능까지 멈춘 환자들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분석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연구가 있군요. 네, 실제로 일부 환자들이 의학적으로는 의식이 없을 상태에서 주변 상황을 인지했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아직은 가설 단계지만 과학이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 탐구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럼 뇌가 이런 신이나 영적 체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연구도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앤드류 뉴버그 박사 연구가 대표적인데요. 기도나 명상 중인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 봤어요. 그랬더니 신의 영역이라고 딱 지정된 어떤 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 특정 부위가 아니라요? 네. 오히려 뇌 전체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아주 복잡하게 협력하더라는 거죠. 계획하고 판단하는 전두엽은 활성화되고 시간과 공간 감각을 처리하는 두정엽 활동은 좀 줄어들면서 나라는 경계가 흐릿해지는 일종의 무아지경 상태로 이어지고요. 흥미롭네요. 그리고 감정을 다루는 변연계와 연결돼서 깊은 평온함이나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뇌 전체가 관여하는군요. 그런데 이런 뇌 활동이 그럼 신을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면 실제 하는 어떤 신적인 실제를 감지하는 걸까요? 그게 여전히 궁금하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과학과 종교가 만나는 가장 첨예한 지점이죠. 신경학적인 증거는 그 경험의 메커니즘을 보여주지만 그 경험의 근원이 뇌 내부인지 아니면 뇌 바깥인지는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도의 실제 효과에 대한 연구도 있더라고요.
캔디 브라운 교수팀이 모잠비크하고 브라질의 시청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중보기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드리는 기도의 효과를 실험했는데 네, 그 실험 저도 봤습니다. 기도 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증상이 좋아지고 그 효과도 꽤 오래 지속됐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이게 믿음의 힘일까요?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죠. 기도할 때 뇌파를 보면요. 보통 안정 상태일 때 나오는 알파파는 줄어들고 아주 깊은 명상이나 수면 상태에서 나타나는 델타파가 출현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의식은 오히려 또렷해지고 가장 고등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있죠. 네, 계획 세우고 판단하는. 네, 우리 인간다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활성화되는 아주 독특한 상태가 관찰됩니다. 네, 뇌 활동을 넘어서 과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졌습니다. 혹시 믿음 자체가 우리 생물학적인 어떤 본능 같은 건 아닐까? 여기서 그 유명한 유전학자 딘 해머 박사의 신의 유전자 가설이 나오죠. 네, VMA2라는 특정 유전자 변종이 종교적인 성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물론 인간의 복잡한 믿음을 유전자 하나로 설명하려는 건 지나친 환원주의다. 이런 비판도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그렇죠. 너무 단순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인간 게놈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프랜시스 컬린스가 성경의 하나님은 동시에 게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런 말을 했듯이 과학이 믿음의 생물학적 기반까지 탐구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이런 과학적 탐구와 함께 또 인문학적인 성찰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럼요. 한국 1세대 종교학자이신 정진홍 교수는 종교를 객관적으로 탐구하면서 아주 중요한 통찰들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 종교 갈등 같은 게 결국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보셨고요. 아, 다름의 인정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종교는 세속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비판을 하더라도 아예 없애려 할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더 건강해지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책임감 있는 비판? 특히 정 교수님은 믿음에 반드시 이성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성이 없는 믿음은 그냥 맹신이나 독선으로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셨습니다. 논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인간 경험의 깊은 차원을 다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성과 믿음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뇌, 신을 훔치다 요약본을 통해 과학이 신과 믿음이라는 아주 오래된 영역을 어떻게 새롭게 종영하고 있는지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뇌과학자의 천국 체험부터 기도하는 뇌의 모습, 또 신의 유전자 논쟁까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 네, 과학은 이런 신비로운 경험들의 신경학적 지도를 점점 더 정교하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가 결국 뇌가 만들어낸 환상을 그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외부의 실제를 감지한 기록인지는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는 질문이죠. 그렇군요. 정진홍 교수님의 지적처럼 결국 이성과 믿음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그 근본적인 종교적 갈망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마지막으로 한 350여 년 전에 파스칼이 던졌던 질문을 남겨드립니다. 아, 파스칼이 내기 말씀이시군요. 네. 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신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